로마에 입성한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로마 변두리의 셋집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밀결수인 그 바울의 그 한쪽 손목에 매인 쇠사슬은 그를 감시하고자 그를 지키고자 나온 그 로마 군인의 한쪽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결정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 유지들을 또 지도층 인사들을 그 조그만한 셋집 자기의 거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워낙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씨앗이 안 되도록 로마에서는 미리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로마의 유대인들은 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래서 차례로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이후에 전개된 내용에 대한 증언입니다. 먼저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차례로 많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주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상대방의 가장 편한 접촉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대인 해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잡으라는 책도 있는데 이 성경 66권을 간통하는 핵심 그 맥은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했다고 해도 이 성경의 맥,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한 장 한 장마다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암송하여 자라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성경의 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과 정성으로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말씀을 보면 반반이었죠. 그러니까 24절, 25절을 쭉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 꺾어지고 녹아지고 회개하며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께서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접한 로마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떻게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26절에서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시야 왕 당시에 패역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개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강팍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살아날 텐데 어떡하냐 라고 개탄했던 그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강박함이나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의 강박함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통곡하던 바울이 인용한 마지막 예언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겠구나라고 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목적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유대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순간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패스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데 이스라엘에 향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이 이때까지 다니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반응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그때마다 손 털면서 바울이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안 올 거다 그러고 또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 놓고 또 오고 그리고 또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와서 이렇게 왜 또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이 기록한 누가는 왜 또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바울의 실패담 아닙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정말 어깨 힘주고 자랑스럽게 쓸만한데 이 실패담 비슷한 거를,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탄식을 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또 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 그러니까 1장과 28장에 똑같은 주제가 하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의 연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아직도 제자들은 구약적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다윗 같은 영웅으로,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정치적인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실 것이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고 그 주님의 대답 속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예언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국가가 회복될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신 뭐가 임하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너희의 조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국가를 초월합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북한을 보게 되고 아시아를 품게 되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얘기만 했죠. 세계 복음화 얘기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그 시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도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이거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이스라엘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지구본으로 치면 서쪽으로 뺑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전 세계 백성 방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충격과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선교 주역이 아니라 지금처럼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25절을 잘 보십시오. 밑줄 그은 거를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숫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정한 모든 백성 방언에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물, 그걸 말하는 거죠. 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 그 수억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들어온 그 시점 이내 이스라엘의 복음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 이게 한 선으로 한 점으로 이어져서 한 선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장에 이게 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켰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해질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심을 이르신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게 언어가 있는 민족이면 이게 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죠.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미전도 종족의 언어들로 이 성경을 다 번역하고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한 20-30년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개종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죠.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철옹성이라고 하는 저 이슬람, 이란 안에 그 조용한 부흥이라고 해서 100만이 넘는 크리스천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서 복음을 읽으라고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많고, 저 독일로 이민 간 많은 이란인들이 독일 교회에서 매년 세례를 받는 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무슬림 안에서도 하고 계시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일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우리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꼬박 2년 동안을 로마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셋집에서 감옥살이를 했냐 하면 전 세계에서 로마로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오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천 명의 시민권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감옥이 모자랄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경범죄를 저지른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셋집을 얻게 해서 로마 병사를 거기다가 파견해서 감시하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바울도 셋집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차례로 가서 이제 이 사람을 감시했는데 이건 또 반전이 군 복음화하라고 바울한테 기회를 준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군인들을 전도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을 감시하던 시위대는 이미 무장해제된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한 사람 양육하고 가면 다음 사람 또 하고 또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 파견된 사람들이 그냥 일반 병사들이 아닙니다. 황제의 근위대예요. 로마군이 전 세계에 있지만 황제의 근위대가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속주로 가기 때문에 200년 뒤에 로마 군대 반이 복음화되어 버리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그 셋집에 사람들이 끝없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다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만 전도해도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오면 그건 그만큼 전도할 기회를 주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왜 2년이나 재체되었는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2년 후에 바울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왕 석방해 줄 것이면 왜 이렇게 늦게 석방해 주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의 터전을 닦으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바울을 놔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동안에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또 틈틈이 성경도 썼습니다. 그때 유명한 옥중 성경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때 다 쓴 거죠.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그 유명한 책들을 바울이 세련된 도서관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좁고 불편한 셋집에서 한쪽 손목은 쇠사슬로 로마 병사에게 묶인 채로 낮에는 오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저녁 시간에 희미한 촛불을 켜놓고 그 피곤한 몸을 깨우면서 조롱과 싸워가며 온몸을 찌르면서 조금씩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구역 예배 들을 시간이 없다, 영적 훈련에 낼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도 여행 갈 시간은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신나게 가서 먹고 마실 시간은 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정말 밀도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것 말고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미교수 신분으로 갇혀 있는데 1분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핑계대고 하나님한테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내 일이 좀 안정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일이 안정되고 아주 건강하고 완벽한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살았을 때 그가 아는 로마 제국의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없었고 미국이 없었고 지도에 없어서 그랬지, 아마 로마 지도에 나왔으면 바울은 다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31절을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수면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굉장히 부끄럽게 전하지 않습니까? 죄송해하면서, 상대방 심기를 거스를까 봐 미안해하면서 교회 좀 나와주라, 전도 주일인데 내가 머릿수 못 채우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손이 발이 돼도 빌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해지는 것이죠. 열정은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이 셋집에 앉아 있었는데도 이 셋집에 앉아서 로마 복음화에 폭탄을 터뜨려 버린 것이죠. 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은, 그 일터는, 그 삶의 자리는 이 바울처럼 복음의 폭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기폭점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겸손히 받아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셋집에 살아도 감옥에 살아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거대한 부흥의 사건들은 전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끄럽게 화려하게 힘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소리 없이 빛처럼 소금처럼 없는 힘이지만 옥합을 깨트려서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유대인들에게 28절 그리고 또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시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리적 영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 얘기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권이 누구에게 바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얘기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합니다.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중에 잘라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어디를 잘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예수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앉아서 꾹 누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지 세상 얘기가 나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꾹 찌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실 31절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끝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뚝 끝나버립니다. 그건 사도행전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년 뒤인 AD 63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전도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AD 66년에 다시 투옥돼서 1년간 지하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하죠. 로마의 사도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가본 분의 말에 따르면 이 지하 동굴 안에 들어가서 땅바닥 같은 동굴 바닥에 또 구멍이 있답니다. 그 개구멍을 뚫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게 바울이 있었던 로마의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한여름에 갔는데도 냉기가 오싹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춥다고 합니다. 거기에 늙은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그동안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죽습니다. 바울은 3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나서 60대 노인이 되기까지 한순간도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조금 하면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그 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안식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의 반만큼만 해놓고 좀 쉬게 그래야 되지 않겠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그의 영혼은 하나나라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전제와 같이라는 말은 컵에 있는 마지막 물까지 탈탈탈 털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탈탈 털어내지 않고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믿음의 선배 우리 바울은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형제 자매여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다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으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좋아하시겠죠. 맞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고 아시아와 이슬람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바울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